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소리 없는 곳에서 듣는 것만 같지 못하다. 모습을 즐기는 것은 모습 없는 곳에서 즐기는 것만 못하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죠. 무엇이든 보여지는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마음으로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듯이 어떤 무언가를 볼 때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뵙는데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제목은 부활 안의 영성. 네네. 네, 부활 안의 영성이라고 잡아봤고요. 부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더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것은 사건의 의미만이 아니고 이것은 살아계신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부활이. 네. 기억나시죠? 우리가 나사로의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보았을 적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주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날에는 깨어날 거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신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14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그거 말씀하실 적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겠다 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분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지만 나사로를 부활시키겠다 살려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곧 부활이다. 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고 천명하셨어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하나의 의미는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부활을 소유한 거예요. 아멘. 그죠? 사실 2000년 온 교회 역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신 분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한다.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더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다 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더 알고 체험적으로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체가 2000년의 역사가 부활 안에 있다는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부활 안에 있지 않은 거는 이것은 참된 신앙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 안에 부활 안에 있는 것만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이고 네.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경륜이시니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보다 큰 그런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제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죠. 영원한 뜻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네. 그것은 그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분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네. 특별히 사람의 영 안으로 나눠주시고 들어오시는 분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우주보다 큰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말했듯이 그건 거시적인 경제야. 하지만
그분이 작아지셔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이 분배는 나눠주심은 이것은 미시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그분이 작아지셔갖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그 분배의 방면이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그분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경륜에 계획도 있으셨지만 분배를 우리 안에 그 자신을 분배하시지만 목표가 몸이에요. 한 몸을 얻으시는 거예요. 네. 이 몸은 또 우주보다 큰 거예요. 사실은 이 몸은 모든 믿는 이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이것은 우주만큼 큰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것을 얻으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몸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영혼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죠. 완결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그러한 노선인데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적에 나무에는 그 뭐라 그러죠? 둥치라 그러든가 가운데 기둥이요? 기둥이라 나무 기둥이라 기둥이라고 할 수 기둥? 있죠. 네. 나무 밑동. 기둥이 있고 네. 몸통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가지들이 있고 잎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것들은 은사 같은 거는 잎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파리, 이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 나무의 그 중심 몸통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말하면 뿌리죠, 뿌리. 예. 뿌리. 중심이 중심.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나무의 둥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건축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교회는 건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통해서 건축을 어찌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또 영과 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과 몸.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실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실제는 영이 그리스도의 실제라는 거죠. 성령이. 그다음에 교회의 실제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뿐인 교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그 실제는 참되고도 예수 영원한 그리스도.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과 몸이 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 우주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인류의 뭐 역사라고 할까? 아니 시간 안에 가장 우주적인 중요한 두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성육신이에요. 아멘.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 겁니다. 인격으로 오신 거죠. 예. 또 한 말하면 하늘이 땅과 연결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정말 의미할 기적과 수 같은 있는, 축복을 우리가 예. 받고 있구나라는 네.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물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네. 죽음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을 적에 이 부활의 의미는 정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성이 신성과 연합된 것이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좀 반대예요. 성육신은 하늘이 땅과 연결된 거지만 이것은 땅이 하늘과 연결된 것이고 그것은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 거지만 이것은 인성이 신성과 연합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낮춰지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네. 그렇게 영광에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낮춰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아주 낮춰주셨어요. 하지만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예. 33년 십자가를 인생을 이기시고 거치셨죠. 승리하시고 네.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인 하나님 사람으로서 땅을 33년을 지나가셨지만 네.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그분이 높여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걸 체험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하신 그분의 우리의 인격과 역사를 믿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지나간 한 해의 과정, 스텝이시죠. 네. 사람이 되셔서 다시 부활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신 그런 사건인데 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칠 적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위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네. 대신 죽으시는 그 구속 대속의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분만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는 그분만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네. 우리를 그 안에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우리도 옛사람이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다음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적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하늘들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이 높여지셨을 적에 우리도 같이 높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죽으신 부분이 있고 아멘. 그분이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면을 그 대표성이죠. 그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네.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적에는 믿어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believe into. 들어감으로써 그분과 생명 안에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동시에 우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들어가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연합에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치신 모든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거를 먼저 말해놓고 네. 자 참 어떤 그 인생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서 안경모 박사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네. 이제 돌아가셨고 네.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예, 때는 맞습니다. 예.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 예. 예, 부활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그렇어요, 맞습니다.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우, 막 또 그렇게 아니, 생각을 하니까 부활만이 가슴이 아니에요. 막 뛰어요. 승천까지도 그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영혼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여행하셨죠. 네. 아까 말한 인생의 33년을 여행하셨어요. 스텝을 취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라는 것을 가셨고 죽음에까지 여행하셨다가 부활로 일어나셨다가 승천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분이 그 영으로서 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다시 그분이 우리 오셔서 네. 우리 안으로 영으로 여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좀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두 번 되심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사건 아까 성육신과 부활 안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두 방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 인정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륜적으로는 그분이 변하셨어요. 그냥 그것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변하셨다는 어떻게 변하냐면 거죠? 아까 성육신에서는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시죠? 네. 그 영어의 시제로는 became 과거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삶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스텝을 취하셨어요. 분명히. 두 번째 스텝은 부활 안에서 그분이 또 하나의 스텝을 취하셨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생명 주시는 영. 예, 생명 주시는 life giving spirit. 네. 근데 이거는 개혁 성경에는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걸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네. 그분은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 산혼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담이 근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 부활 안에서 일어난 큰 그 사건은 네. 그분이 어떤 변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변하셨냐면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네. 경륜적으로는
스텝을 취하셨다는 거죠. 그램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있어요.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우리 실제 그동안에 많이 말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건데 이것을 말씀드리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실제는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네. 하나님 사람이 되셔 성육신 사람으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그 성육신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 밖에서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질 수도 맛볼 수도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거예요. 너무 독단적인 게 아니냐.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물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실제를 우리가 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그러니까 수 있는 예수님을 분이기 떠나서는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접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넓어지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실제는 동의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뭐 다 그건 모하메드교도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만에게만 있느냐? 예. 그건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는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제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근데 하나가 더 나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는 성령 안에만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만 있다가 아니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같은 맥락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려면 네. 구원을 받으려면 네. 그 실제가 성령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신학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우리 사람의 이해와 지식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체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이 되셔갖고 아까 그렇죠, 말했죠.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건데 네. 그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그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선행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다른 모든 걸 통해서는 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따로 된 걸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말씀이시죠? 같다는 예. 거지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체험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실제는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 예수님은 아까 말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영이 되심으로써 부활 안에서 그게 영이 되심으로 이제 그 아멘. 예수님의 모든 실제는 그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부활 안의 영성이죠. 네. 그러니까 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영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고행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머릿속에 근데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그 키가 또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을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참다운 영성이고 참다운 경배고 아멘. 그것이 기도고 이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성령이 오셨네. 예, 이해가 찬송도 되시죠?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얘기해놓고 네. 사실은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경에 세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우리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신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그 새벽에 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좀 짚어보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고 미래 우리의 영원한 미래도 의미가 있는 그 세 가지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네. 부활의 안에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성육신된 육신 안에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순례 여행을 떠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알아보려는
육신적인 예수님을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영 안에서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날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려면 우리가 그 영으로 돌이켜서 영이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큰 의미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날 부활의 날에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 형제에 우리도 속해 우리가 되는 형제예요. 건가요?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에요. 여자분도 네. 형제들인데 여기 성경에 의하면. 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독생자 예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독생자세요.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했을 적에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라고도 첫열매라고도 네, 맞습니다. 표현을 바로 하셨죠. 그거예요. 네. 그러면 맏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세요. 네. 하지만 거기에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네. 독생자세요. 근데 부활의 아침에 우주적인 출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많은 아들들로 출생하는 것이고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맏아들 출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도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아멘. 1장에. 그럼으로써 높여지신 거죠. 네.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도 부활 안에서 거듭날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기에 대해 그 출생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네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을 말씀하시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사도행전 말씀.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을 똑같은 말씀 내가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부활 안에서 처음에 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너를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셨다는 거예요. 뭐로 나셨냐? 맏아들로 나셨다는 거죠. 아멘. 이게 부활의 두 번째 큰 의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와 관계된 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아하.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있죠? 네.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분은 그 부활의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다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체험 가운데서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70저는 몇 년인가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매 그분의 해마다 부활을 통해서 다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에 일어난 아. 일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한다면 그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셨고 네. 또 우리들은 부활을 통해서 모두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네.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주시니까 근데 상당히 어려운 가슴이 겁니다. 뛰네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네. 깊고도 네. 그것이 중심적인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육신 안에서 네. 그분이 낮춰지셨어요. 그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전에 말한 구속을 위한 겁니다.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의 중점은 구속에 있어요. 피해 구속. 부활하심으로써 영이 되신 것은 그다음에 그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은 생명의 영이고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거였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속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그 영으로서 구원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부활의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우리 사람도 근데 세 부분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과 혼과 영,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 주는 영인 그분이 우리가 거듭날 적에 어디로 오시겠어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영의 구원이죠. 그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생명 안의 구원의 모든 체험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아멘.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이 구원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도 세 부분이 다 타락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한데 시작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 받았어요. 이미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6장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했지만 헬라말로 영은 누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누마라고 피누마라고 쓰면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문자로 피누마라고 쓰면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지. 어떤 걸 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같은 말이에요. 공기란 뜻이에요. 누마는. 그러니까 공기 같은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의 영인 영을 거듭나게 하실 적에 이게 하나로 연합돼서 한 영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영이 된 거예요. 이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구원은 이 영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혼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혼은 뭐로 돼 있죠? 지정의. 그렇죠. 생각과 정신, 감정과 의지예요. 생각,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명 안에서의 구원의 과정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변화하시고 또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시며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한다. 아멘. 이런 과정이 다 유기적인 생명 안의 구원의 과정인데 이걸 그냥 간단히 성화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네네네.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영은 단번에 거듭날 적에 구원을 받지만 영은 생명의 영이 되는, 살아있는 거죠.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혼이 그 생명의 영으로서 계속 조금씩 성화가 변화가는 되어 거예요. 간다는 건가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온전합니까? 여기저기 생각이 막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아주 온전해지고 할 적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생각이 바뀌죠. 죄된 생각에서 생각이 의의 새롭게 생각으로, 된다 그랬어요. 예, 변화를 입게 변화를 되죠. 받아 생각이 새로워진다. 우리 아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은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변덕도 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건 사랑 안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사랑하게 돼요. 맞습니다. 변화를 거쳐서 우리 감정도 변화를 받으면 조절이 되면 네. 우리가 그러한 우리 감정의 온전함도 생기죠. 그런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지도 사실은 우리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고집이 생 거예요. 그쵸. 그게 굴복된 의지가 되는 거죠. 그 부활 안에서 굴복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순종이 우리는 안 돼. 우리가 고집이 네. 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굴복이 잘 안 되고 네, 또 내 맞습니다. 뜻대로 하려는 건 있고 그러한 의지도 맞아요. 또 우리가 굴복된 의지, 그 부활 안에서 굴복된 의지가 될 적에 네. 이렇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칠 적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랑과 영혼의 대화, 부활 안의 영성이라는 주제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제로 정말 세밀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요. 제 가슴이 뛸 정도로 오늘 메시지가 심장을, 가슴을 일격하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부활 안에 모두 거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